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또 병상에도 또 어두운 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역사해 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조국도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에 거느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셀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세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생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내 생각이 아주 최고의 상책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래서 종종 삶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흠집은, 이런 잘못된 생각은 뭐 사람이 악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오랫동안 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몸도 너무 아프고 이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종종 생각이 틀려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닙니다. 황무지에도 있다가 엥게디 항무지에도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또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다윗의 머릿속에는 오늘은 또 사울이 죽이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매일 3,000명씩 군인을 데리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그 도망자 신세가 이게 보통 힘든 생활이 아닙니다. 도망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참 낮에도 가만히 있어도 도망자 자기를 쫓아오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른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오랫동안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윗이 도망다니는 횟수가 10년이 넘습니다. 이 정도 쫓겨다니면 정상적인 사람도 그 마음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병상에서 오래 있는 몸이 아파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 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오랫동안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정 불화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각이 정상이었지만은 오랫동안 괴로움이 삶을 지배하다 보면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참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생각이 이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도망가서 사는 게 최고의 상책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갑니다. 그 당시 가드 땅의 왕이 누구냐? 아기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건너갑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아기스한테 가서 같이 사니까 되게 불편하죠. 왕 옆에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아기스한테 어떻게 우리가 왕도에 왕이 사는 땅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지역 시골에다 조그만 성 하나 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달라 그래갖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로부터 다윗이 이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 땅은 다윗이 블레셋 땅을 나온 이후에도 그 땅은 유다에 속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 땅에 가서 600명과 함께해서, 이 사람들이 600명이 사실 남자만 600명인지 온 식구들 아이들까지 합쳐서 600명인지 그게 잘 모릅니다. 그냥 공동체가 600명인데 흔히 예전에는 남자만 계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숫자가 60만이었더라. 60만은 장정의 숫자입니다. 가족들 같이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600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아마 뭐 한 2,000명, 막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 땅에 가서 사는 건 사는데 농사도 져보지도 않았고 농사 질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갖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윗이 한번 가서 치는 데는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두지 않고 뭐 종으로 끌고 오지도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어른할 것 없이 잔인하게 다 죽여야 돼요. 왜 죽였어야 되느냐? 뭐 물건만 가져오면 되지. 이게 아기스한테, 블레셋 왕한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혹시 있어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다 죽이는 겁니다. 다윗은 무슨 거짓말을 했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살면서 아기스 왕 눈치 보면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내가 가서 쳐서 다 죽이고 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물건도 빼앗고 왔다.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계속 하고 다닙니다.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아마도 여러 번 가서 공격해서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디를 어디를 가서 공격했느냐? 아기스 왕이 물어보면 유다 땅을 가서 침략했습니다. 유다 남방 땅을 가서 공격하고 왔습니다. 유다 남방이면은 헤브론 지역이고 유다 지파 있는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공격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유다 땅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내 사역자가 되리라. 내 신하가 이제 확실한 신하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잔인한 결과를 가져와요.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 침략하는 데마다 물건만 뺏어오면 될 건데 한 사람도 안 남기고 그냥 증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조리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구술 사람도 가만히 있고 기르스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짓말은 그리고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 갖고서 우리가 다음에 살피지만은 이 다윗과 그의 그 공동체를 아주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자들 다 잡아가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미 옛날에 모압 땅에서 거기서 살면은 안 된다고 오라고 유다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뭐 불편하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 살면은 세상에 금방 적응됩니다. 아주 언제적 하나님 사람인가 할 만큼 세상이 아주 쉽게 그렇게 적응이 잘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게 하고 뭐 모압 땅에 가서 피하게 하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 사울과 싸우고 사울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당시에는 최고의 적이었죠. 블레셋이. 그 적의 나라로 도망가서 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울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쫓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도 생각하기를 내 계획이 상책이 맞구나.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나라를 안 쫓는 걸 보니 자기가 생각한 일이 나쁜 생각을 한 일이 아주 결과까지 좋아지니까 마치 상책을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굳게 들었을 겁니다. 야, 내가 생각하나 아이디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내는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걸 보니까 내 생각이 옳았어. 진작에 일리 도망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아마 자화자찬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생각은 꼭 마치 우리가 요나 살핀 것처럼 다시스 가는 배가 눈앞에 와서 얼쩡거리듯이 잘못된 생각은 꼭 그게 잘된 일인 것처럼 아주 좋은 방법이 좋은 확고하게 증명이나 해주듯이 눈앞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끝까지 가는 그런 인생들이 종종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어리석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서 더 이상은 블레셋 땅에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편안하게 블레셋 땅에서 아주 신나게 아말렉한테 뺏어온 거 가지고 호레오식하고 뭐 구술 사람들에게 뺏어온 물건 가지고 기분 좋게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다윗은 영원히 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블레셋에서 떠도는 귀객, 어쩌면은 그냥 블레셋 땅에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끝내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신나게 세상에 파묻혀 살아도 처음은 신나는 듯 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편해집니다.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점점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흔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의 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나라의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늘 주의 길을 걷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